24장 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예. 지금 계속 민수기 23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이죠. 광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개요는 자, 지금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이니까 그들을 저주해달라 부탁했죠. 그럴 때 자, 제1예언, 제2예언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오늘부터는 제3예언과 제4예언입니다. 결국은 이 이방 그 선지를 통해서 저주를 오겠지만 그러나 이 발람은 여호와의 말을 전하겠다 했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이기 때문에 발락은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3과 제4의 예언이 이어지죠.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 역전된 신탁이다. 즉 발람의 예언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저절하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을 하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절대 주권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냐? 지금 그 모압 땅에 있는 발락 왕에게 이 이스라엘은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진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두렵고 하니까 이 발람 불렀고 자, 생존 위협 가운데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발람 선자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여기 두 개의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의 정치적인 권력과 자, 부돌의 발람 전문적인 종교의 권력이 있죠. 그랬을 때 아무리 정치 권력과 종교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는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고대 근동의 술 시스템이 여호와의 주권적 계시에 철저히 압도당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뭐냐면 각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싸움인데 이들이 여호와를 이기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우상이고 여호와 신은 참신인 거예요. 이 참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참신 여호와가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해를 끼치려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락과 발람과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발락은 정치 권력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하고 발람은 종교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주하고 싶은데 실제로 여호와를 아니까 못하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절대주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 바알 신당, 산당, 비스가산 꼭대기, 부월산 꼭대기 두 차례 걸쳐서 저주를 못하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했죠. 왜냐하면 원래 이 발람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 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신탁인 바알 산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신탁인 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본문 세 번째의 자, 신탁인데 그 내용은 본문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발락은 뭐냐면은 저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 세 번째 부월산 꼭대기로 갑니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어쨌든 간에 신에게 요청하니까 제물을 쌓는 거죠. 자,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계시는 보고 저는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자, 결국은 이 발람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 말을 듣고 축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합니다. 영. 자, 그래서 영이 임하게 하는데 이때에 먼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죠. 그리고 자, 지금 부월산 위에 있는데 부월산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과 발락과 발람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술에서 뭡니까? 지금까지 사술에 의해서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뭘 임하게 하죠?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 임하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구별할 게 뭐냐면 구약에 임하신 일시적인 성령과 신약에 있는 보혜사 성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발람이 여호와의 말을 어기지 않고 잘 하니까 그의 영이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지금까지는 눈이 감았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노래를 하는데 발락왕이 저주라고 하는 그 말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전하는 발람의 눈이 밝아지니까 더 뭐합니까? 복을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먼저 복주어 가라사대 복을 줬잖아요. 그 복이 유효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그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한 번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예하다 아니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희망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눈이 열린 자가 본 네 가지 환상인데 먼저 현실 너머의 가치를 보게 되고 언약의 약속을 보게 되고 진정한 용기 그리고 새로운 슬픔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자의 환상이에요. 그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성경에 받은 자의 심령의 영혼이 내주신 사역, 성령의 사역과 다른 것이 뭐냐면 자,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도에 있는 성령과 구약에 있는 성령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자,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러분,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택한 왕이 아니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으나 그게 뭐예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있는 신약 성도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준 성령은 뭐냐면 영원한 성령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이게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함께 했으나 그러나 왜요? 신약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구약에도 더러더러 성령임에서 뭐합니까? 성령 기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뭐냐?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성령은 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다 못 받아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의 뭐다? 성전이다. 왜? 성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담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요. 성화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임한 구약의 성령과 신약에 있는 영구적인 성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바로 뭐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임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함께 해서 산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할 기회를 드릴게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서 나의 죄를 덮어버리고, 뭘?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서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 다음에, 자, 24장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목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뭐를 노래합니까? 펼쳐진 생명의 동산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강각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무나 아름답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장막들이 비록 광야에 있어서 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노래잖아요. 왜? 실제로 그들은 집도 없고 그냥 광야에 있는 나그네 뿐인데 그걸 보는 발람의 눈에 뭘로 봅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무나 멋있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광야의 펼쳐진 뭐다? 생명의 동산이다. 그죠? 우리 노예에 동산교회가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뭡니까? 생명의 동산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백향목이 있고 강가의 동산이 있고 또 뻗은 골짜기 그리고 물이 넘치는 통 이 전체가 지금 있다는 것을 그대로 노래한 거예요. 실제로는 광야에 있지만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물통인데 물이 없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물통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왜? 복받은 왕이 나라이기 때문에 흥왕하지요. 쇠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에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면 이 교회가 뭐예요? 흥왕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또 2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뭐 같고? 들쏘와 같고. 자, 원래 그들 힘이 없어요. 왜? 사명에서 종을 하다 보니까 종이 힘이 없잖아요. 쇠약한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냈으니까 뭐가 같다? 그 힘이 들쏘와 같도다. 여러분 사자하고 들쏘와 싸우면 누가 일까요? 예? 어리석은 질문인데 누가 일까요? 예? 뭐 저기 동물의 왕이라 그러고 사자 뭐 하지만 택도 없어요. 들쏘가 받아버리면 그냥 저 밖에 처박힙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종살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같아요? 들쏘와 같도다.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들쏘와 같도다. 그리고 그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현실은 뭡니까? 나약한 종이고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두려워요. 그러나 여호와 함께 하니까 들쏘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구 장로교회 오늘도 안 그래도 빠지니까 더 적은데 오죽했으면 도장로님이 우리 보고 왜 적냐고 걱정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 교회가 뭐예요? 뭐 같아요? 들쏘와 같아요. 들쏘와 같아요.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데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합니까? 누가? 용이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누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장부가 되고 들쏘가 되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험이 와도 그분을 의지하면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읽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감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자, 사자가 용맹하죠. 자, 이렇습니다. 사자가 용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소에 뿔 같고 웅크린 사자와 같다. 그 말은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 아닙니까, 이게? 그죠? 자,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은 뭐냐? 그만큼 여호와가 보호하시면 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여호와가 복준 자에게 복을 주면 복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말하느냐? 우리의 인도자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뭡니까? 동일치죠. 일심. 그죠?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봤을 때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현실에 있는 나와 내 머리 이 관계가 유기적 연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분리가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이 사이를 잊어버려요. 단절시켜요. 그러나 이때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나와 그분이 하나구나.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분의 모든 지혜와 힘과 연계가 나한테 오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다? 죄인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란 말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 됩니까? 근데 그분이 당시 십자가의 피로 성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한 인간으로 살 때와 내가 성도라는 걸 깨닫고 살 때 다르겠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관계를 자꾸만 알고 연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걸 뭐가 필요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교훈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정말 뭐가 돼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 되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 우리가. 또,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듭니다.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만 나가면 이런 말도 자유롭게 못해요. 그죠? 이게 교회만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럴 때에 잘 공부하고 익혀놓으면은 밖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관계, 머리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이걸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보세요. 나는 정말 아주 나약한 양인데 나를 뭐라 그래요? 사자 같다. 사자. 여러분 어디 봐서 사자 같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봅니다. 24장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복을 선포해버리니까 누가? 발락이 어떻게 됩니까? 또 노하지요. 왜? 자기는 돈 주고 불러가지고 저주를 했는데 하는 말마다 저주는 안 하고 복만 질러대니까. 야 이놈아. 자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얼마나 놀랐으면 손뼉을 쳤단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네?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야 이 괘씸한 놈아 그건 아닙니까? 왜 내 말 안 듣냐?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발람 입장에서는 발락의 인간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여호와 들 말씀 듣는 게 맞습니까? 저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설을 쓰지 않으니까 뭘 줍니까? 성령까지 임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어떻게 해라? 달아나라. 빨리 도망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해줬다. 결국은 여호와가 막았구나. 지도 인정하는 거죠. 자기도. 여호와가 막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위협당하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죠. 다 막잖아요.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지켜준다 하고 막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의 백성을 절대 어떻게 해요? 안 놔요. 보호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정말 그러니까 자, 딴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딴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지킨다. 그걸 확인하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말대로 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 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의 예언을 마칩니다. 결국은 이 예언도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으로 끝나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4장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오히려 자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 있는 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반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후일에 당신의 백성 즉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면서 예언합니다. 뭘 예언해요? 미래의 일을. 자 이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섭리와 예정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분이 계획대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을 알게 되면 절대 안 흔들리죠. 자, 그럼 뭘 예언했느냐? 자, 발람의 예언을 줄이면 첫 번째,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한 별, 곧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한 별은 뭐냐?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아니고 1차적으로 뭡니까? 다윗에게 가서 후일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현재는 지금 앞에 대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모압, 현재 이 발락이 뭡니까? 모압왕 아닙니까? 모압과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기띔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 헬라인이 아수르와 에벨 족속을 괴롭힐 것으로 등이다. 자, 요게 이제 앞으로 예언할 건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곧 전능자와 전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다양한 수요가 있죠. 발람이 누구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자, 현재는 지금 발람이 있는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앞에서 진치고 있는데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보아도, 자, 그를 보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한 별이에요.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미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는 모세 시대에 언제입니까? 주전 1500년이죠. 그리고 왕이 언제 옵니까? 다윗 왕이 주전 1000년이에요. 그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0년 뒤인 거예요. 그 400년 뒤에는 누가 합니까? 뒤의 일을 누가?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장차 야곱에게서 뭐 나옵니까?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국계가 다윗의 별이죠. 별. 그게 바로 국계가 된 이유가 뭐냐? 그만큼 별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규가, 즉 왕의 표시인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장차 누가 오면요? 별이 오면 이 별이 어떻게 한다? 현재 있는 모압을 이쪽 저쪽 다 무찌른다는 거예요.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저주해도 안 망하지만 나중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지만 이들은 뭡니까?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차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겠다. 이 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중성취입니다. 첫째는 먼저 우선은 뭡니까? 우선 다윗이에요. 다윗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압이 다윗 때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을 일단 여기 육적으로 밟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포괄적으로 그리스도. 왜냐? 지금 보세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장차 사자, 고음, 표범, 무서운 짐승 이들이 다 뭡니까? 짐승건세예요. 이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지금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와서 이기지만 장차 이 모든 짐승건세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적이고 영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다윗이 그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메시아가 지킨다. 이게 바로 택한 백성의 현 주소지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제국의 흥망성쇠와 영원히 세하지 않나라. 제가 얘기했죠, 오전에. 다니엘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현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제국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장차 뜨인 돌, 즉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밑둥치에 쳐버리면 다 망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돌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임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이 나라는 망치 않아, 망하지 않는다는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 보세요. 제국의 흥망성쇠. 그러나 영원히 세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뭐냐? 야곱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덮고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말렉, 가인 겐 족속, 아수르, 기띔, 로마. 이 아수르 아시잖아요. 아수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에 보면은 아수르가 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기띔, 로마. 자, 로마가 우선 짐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고대로부터 짐승이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다 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때는 치는데 지금 안 치느냐?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도람프라 도람프. 트럼프를 말하시니까 도람프라 그러는데 그 사람 보세요. 자기를 뭐랍니까? 예수라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국의 나라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저거 말 놔두시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박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았던 증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악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도 보여주겠죠.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바벨론 몇 프로 갔습니까? 안 믿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믿을 때는 아무리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택한 백성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때가 되면 민족적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예수 믿을 때는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연의 택한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 다 죽여도 끄떡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죽여도 아주 동물 죽인 것처럼 아주 반응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돌이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포갑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사랑으로 대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때는 우리 그들이 택한 백성이 할 수 있죠.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그들은 저주받고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왜? 그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용감히 계속 승리할 겁니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뭐가 나와요? 주권자. 여호와께서 주권자 보내가지고 멸절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도 보면 그렇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태도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망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데 맞습니까?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뭐 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건 완전 개판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이런 놈이 있습니까?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게 잘못 믿으면 정말 인간 파괴되는 거예요. 또 겐족수를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복음자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결국은 악인들은 악인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또 세워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으뜸이 되다가 가인이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인과 겐족석을 아수르가 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띠 로마가 아수르를 쳐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죠?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대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복을 줬고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면 왜 보호 안 해주시겠습니까? 보호하시죠. 그렇죠? 그 보호한다는 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실제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쫄 일이 많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힘들고, 예? 지금, 자, 기름값. 이게 막 난리잖아요. 기름값. 먹고 사는 거. 그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우리를 쫄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껴질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성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랬을 때에 많은 외부 사람들이, 저 교회가 뭐지? 뭐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해지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까지 기독교가 칭찬받기는 커녕 온갖 욕만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래도 기독교 장로 그러면 존경받았어요. 물론 지금 장로님도 존경받지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로 목사 그러면 뭐예요? 이꼴 사기꾼, 범죄자. 그래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우리가 뭘 잃어버렸느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돈이고 권력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벌써 사라졌고 그 교회 목사가 왕이고 잃어버리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교회가 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거기 취해버리니까 못 벗어나고 여전히 거기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그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나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악순환일 때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생겨서 흥하지만 결국 망한다. 그 대전은 뭐냐? 여기 보세요. 열방의 흥망성쇠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 강해요. 아말렉의 띠였어요. 그러다가 망하고 또 아수르 기띔도 한참 올라가다가 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서서히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결국은 최종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구 게임이 9회까지 있는데 언제 이기면 됩니까? 언제 이겨야 돼요? 9회 말 끝날 때 이기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막 1회부터 8회까지 잘했어.
이겼어. 근데 하늘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는 다들 잘나가지고 막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누굽니까? 이때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한다. 그게 바로 승전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이 발람이 예언한 게 다 주변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 이 보세요.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국제 뉴스에? 있어요? 그 들어도 잘 압니까?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게 뭐냐 보세요. 지금 이 말을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냥 광야에 진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데 발람이 와서 자, 발락이 제주 시도했고 발람은 또 축복했고 결국 뭐냐? 그 모든 일이 주변에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주변 게 안 들려요.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 일하고 계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전 세계 자기 경찰국이라 그러고 막 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들 뜨고 가라앉지만 누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뭡니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평가가 뭐냐? 미국에 시민권 있으면, 야, 참 대단하다 하지만, 자, 천국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게 뭔데? 예? 이게 우리가 다 달라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귀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발람도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축복해도 이 사람이 결국은 돈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중에 음행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이 발람을 비록 이때는 축복을 했으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를 비극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발람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람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주변 여건, 돈, 권력 이런 걸 바라보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 어디 향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정직한 길, 진리의 길 그걸 바라봐야 되죠. 우리 시선은 딴 데 없습니다. 바로 한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봐야 되지 다른 건 봐도 안 돼요. 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더러더러 이 약간 그 틸려는 사람들이 주위를 봅니다. 뭔가 있나? 없어요. 오로지 교회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 성취의 평안을 바라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닫힌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지만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열리면 내 욕심과 내 힘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냐? 이 땅을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내 눈이 열리고 또 진리 위에 꽂히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